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인데요. 짧으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금 청년 2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그 김소리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김소리 목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딱 올라오니까 조금 되게 후덥지근한 기운이 위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추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추운 게 졸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가진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죠. 계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시.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은 내가 보았다, 내가 본 것,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지 말거나 감추어두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는 머리 7 달린 짐승도 나오고 무저갱이 열리고 그다음에 쇠사슬도 나오고 이러한 수많은 환상과 상징이 있으니까 읽지 않고 전적으로 이건 너무 어려워하고 제쳐두는 입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의 표현에 친숙하지 못한 것이지 내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두 번째 입장은 마치 다른 책들, 다른 어떤 복음서나 구약의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너무나도 탁월한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책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책으로 아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고 나는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둘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입장은 아니죠. 교회가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포기할 때 생기는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에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해석하는 자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될 뿐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아주 훌륭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죠? 맞아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1장부터 22장까지 자세하게 강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시에 대해서 아까 누구의 계시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계신 계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주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알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할수록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실 때 성경에 그 말이 수없이 반복되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과 함께 뒤따라서 주는 위로의 말이 또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수록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계시의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는 요한에게 와서 알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이 이제 다른 주 안에 있는 종들에게 또한 이것을 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이 앞부분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2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진짜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죠. 이런 앞뒤만 보아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하고 이 계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겠지만 한 5가지로 요약한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증거이다. 네 번째는 예언이다. 다섯 번째는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다라는 것부터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계시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은 1장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의 이해와 관련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요한 1서에도 이 말씀, 로고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논리가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다 보면은 어떠한 상징이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또 구약 인물들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고 역사적 배경도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논리와 합리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말씀은 뭐 누가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다른 사람들 알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누리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만 간직할 게 요한계시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예언도 있고 미래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단지 현실에만 내가 안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건강해지는 것만을 성경이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서론이 있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결론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요한이 이 책을 쓸 때 상황이 어땠고 감정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읽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써보면 아, 이게 책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자는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낭독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청중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듣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이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마치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읽고 듣고 지켜야 할까요? 3절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질서와 논리를 따라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지고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종말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죽고 그때 부활할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초실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 추수가 있기 전에 첫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첫 추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기대하게 되죠? 본 추수가 이제 얼마 후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첫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 추수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한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세상 끝에 심판이 이루어질 날 당연히 이루어질 부활만 생각하다가 역사 속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왔다는 것을 보고 본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성은 시간이 더 많이 흐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위급함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통치하고 계시며 이 첫 추수와 본 추수가 이루어질 이 긴장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로 살지만 이 오는 세상의 새 시대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4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과거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4절에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된 분이 있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이 일곱 영은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5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죠?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나시고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어떤 신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며 성자는 특별히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죠. 자, 이 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성경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숫자가 있고 상징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모두 몇 장까지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22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장절이라는 구분이 요한 때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진 구분입니다. 1227년에 캔터베리의 추기경이었던 스테판 랭턴이 장을 구분했죠. 굉장히 후대예요. 1227년. 절은 언제 구분되었을까요? 1551년 칼빈의 제자였던 스테파누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장절 구분은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절 구분된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구조를 떠올리려면 특별히 반복되는 숫자 4와 7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단락을 나누는 큰 구분에는 이 4의 배수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5장까지, 16장부터 22장까지.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7이 나오죠. 일곱 교회. 그럼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16장부터 22장까지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일곱 교회, 인, 나팔, 대접을 둘러싸고 있고 이 일곱이지만 앞에 4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개가 또 뒤에 이어져요. 그래서 4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것이 우리한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합니다. 자, 일곱 뭐였죠?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되죠? 교, 인, 나, 대. 네, 교인은 아무데나 나대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쏙쏙 들어오죠? 네, 제가 성경 속으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속으로에서 하면 이거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설교니까 제가 많이 자중하고 있습니다. 7 시리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전체가 틀을 나누고 있는데 인과 나팔, 대접은 각각 뒤에 나오는 3인, 3개의 나팔, 3개의 대접은 앞에 4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또한 펼쳐져요. 심판 자체는 단순하게 뭐 땅과 바다에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하고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7 시리즈라는 틀도 중요하지만 이 틀 사이사이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계속되는 막간이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막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7장에 14만 4천 명과 흰 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 이 두 번째 막간은 두루마리 책과 두 증인의 역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막간은 12장부터 15장까지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용과 짐승들이 벌이는 이 하늘의 전투,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이어진 전투로 이 짐승들과 또 여자의 자손이 서로 대치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일곱인, 나팔, 대접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요한 사도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품는 이 마음이 이 심판의 중간마다 삽입된 막간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천상의 교회는 어떠한 승리를 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막간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승리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 메시아 공동체가 천상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제 22장이지만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죠.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지극한 영광 가운데로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의 모습을 교회인 거죠. 건축학적으로 표현한 메시지입니다. 이 신자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공간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에 놓여있던 지성소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요한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어린 양의 신부인 신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자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권세가 미치는 온 세상의 영역 전체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권세가 12,000 스타디온, 약 2,300km라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금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마지막 때에 돼서야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역사의 한 복판에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때 이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전 우주 만물이 아니라 특정한 한 인물 예수님께 집중되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이 일은 단순하게 한 개인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이 부활에 참여할 이후에 태어날 모든 새 인류를 이 새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살아갈 새 세상을 출범시킨 역사적인 날인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끝, 종말에 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일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고 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적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계속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매일 마주하는 죄와 사망조차 이 현실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래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이 아닌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오는 세대에서 누리게 될 의와 부활 생명, 이것을 역사 속으로 끌고 오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관계에 힘이 들고 여러 갈등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속사람은 성령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의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서 정욕이 얼마나 심하고 미움이 얼마나 심하고 남들을 향해서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이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견디시고 마침내 우리를 죽을 몸조차 살리실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 해석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키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선 7시리즈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조를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장절 구분을 넘어서서 영적 세계의 구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4장 2절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성부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이 보좌 앞에 누군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십니다. 바로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는 또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무엇이 놓여져 있죠? 7 등불이 놓여져 있어요. 바로 4장 5절에서 아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의 7 등불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중심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 보좌 주위에 뭐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뭐죠? 노아 홍수 때 보여줬던 것. 맞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려지세요?
네,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보좌, 어린 양, 7등불, 생명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거 보이세요? 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날 때 또 수정 바다가 놓여 있어요. 크리스탈, 이 수정 바다라는 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것이죠. 이 모습은, 이 전체는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이 하늘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장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 모세 성막에도 마찬가지로 성막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해달의 장막으로 성막을 둘렀었죠. 또 성전을 들어갈 때는 손을 씻는 바다가 놓여져 있었고, 아까 하늘 성소에는 이 수정 바다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소로 들어오면 7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아까 하늘 성소에는 떡상은 아니지만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죠. 이처럼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원형이 있고 땅의 모형인 것이죠. 자, 이 보좌를 중심으로도 7겹을 세운 구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아까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숫자가 중요하다고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네, 여러분 설교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잘 듣고 계시네요. 네, 숫자 4가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네 생물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이는 용맹과 힘, 지혜와 날쌘을 상징하죠. 근데 이들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돼요. 우리가 어두운 하늘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좀 보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 비행기 몸통은 잘 안 보여도 그 날개 끝에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치 그 빛을 보면서 비행기가 이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네 생물들이 날개가 있는데 날개짓 할 때 번쩍거리는 광채를 눈으로 표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네 생물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네 생물 다음 겹으로는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이 24장로 다음 겹으로는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완전수이죠.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더 쭉 많아서 14만 4천 명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자, 이 14만 4천 주위로는 누가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대상 가운데 어떠한 구별 없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보통 환난과 시련, 죽음, 고난을 겪으면 온 몸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고 있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 묻어 있는 옷을 빨면 어떻게 되죠? 더 피가 막 번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보혈로 빨았는데 희어졌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어졌다, 이 말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와 이 어린 양의 사역이 나중에 5장에서 보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인나팔 대접 심판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목할 일입니다. 교회의 환난과 시련을 이야기하기 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으며 어린 양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은 환난을 만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이들을 둘러선 존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 중간에는 우리가 14만 4천도 있었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있었죠. 이들을 둘러싼 존재가 또 있어요. 바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지금은 무엇이 등장하죠?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만물이 보좌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죠. 네 생물, 24장로,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 천군 천사, 만물, 이렇게 영적 세계의 7겹의 구조를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영적 세계의 중심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죠.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가? 누구시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 두루마리를 넘기시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되었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신론으로 시작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이 포효하는 왕은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의 칼에 대적의 피를 묻힌 채 싸움터에서 이제 막 갓 돌아온 전사이신 왕, 영광스러운 정복자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그 사자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 사자를 보자마자 아까 이야기했던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히려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복음의 핵심에는 역설이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하여 사자는 어린 양의 온유함을 취하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품은 계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적은 것은 아주 올바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진리의 열쇠가 무엇인가? 곧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풀어내려면 오직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말씀이시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효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미칩니다. 그러나 이 효과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믿고 있는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믿고 거룩해져 가는 것은 이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이죠. 오직 나의 구원자로서 대속자로서 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복음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일어난 완전하고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어난 사역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해석의 열쇠는 반복되지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세 가지 주님으로 등장합니다. 교회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늘 세계, 우주의 주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주와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시작돼서 기독론으로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이 주님이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가운데 많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갈등도 있을 거고, 내가 오늘 두려움에 떨고 내일이 오면 어떡하나, 오늘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큰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성도는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는 세상의 부활과 능력과 의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끌고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관계마다 나와 내 가정을 세우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고난과 위기 순간마다 우리의 편이 대적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